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부흥되면서 큰 환란과 핍박을 만났을 때 이제 뿔뿔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디에 도착하냐? 안디옥이라는 마을에 내려갑니다. 여기서 또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도해서 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가장 1번 첫 번째 선교를 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in Christianers, in Christ.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었고 조롱하는 별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참으로 이 말은 영광스러운 별명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가만히 읽어보면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읽고 또 깨달아보며 우리에게도 믿음을 통해 큰 축복의 통로가 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안 된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믿는 사람은 어떤 재앙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평안한 곳에 가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 즉 해결하는 사람, 해결사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문제를, 오는 문제를, 고통스러운 문제를, 이 재앙을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고 말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정반대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배가 한참 바다에 가다 보니까 바다가 풍랑이 이글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아우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풍랑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명히 어떤 사람, 한 사람 죄인이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아무도 죄인이라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장이 제비를 딱 뽑아보니까 누가 뽑으니까 요나라는 사람, 요나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를 뱃속에다가 바닷속에다 던지잖아요. 그래서 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잔잔해져.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요나가 거꾸로 하면 나요 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따라가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그가 타고 있는 그 배 안에는 어떻습니까? 다 풍랑이 있는 거, 풍랑이 있는 거. 요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민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 그러나 요나가 회개하고 나니까 그 풍랑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져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함께 가는 사람,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떠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워서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환경을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마지막 노년기에 쓰여진 책이 바로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다윗이 없고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노년 때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자기의 신복인 요압 장군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왔느냐.
우리 군대 수가 몇 명이냐? 이 말은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아서 여기까지 지켜주고 지켜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며 나갔던 그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한번 세어봐라. 몇 명이나 된가 보자. 지금도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힘든 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대가 얼마나 보자. 한번 보자. 그러니까 요압이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살았지 군대 믿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 숫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왕에게 충고를 이 요압 장군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명령을 거두지 아니하고 아니다, 가서 수를 세봐라. 그러니까 요압이 나가서 수를 셌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칼을 빼고 쓸만한 사람이 유다 사람으로 50만 명, 이스라엘이 80명, 그래서 130만 명이라는 큰 군대, 적은 군대가 아니죠.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130만 명이라는 군인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그 군대의 수를 생각해보고 나는 든든하다, 이 나라는 든든하다, 뭔가 이렇게 군대를 의지하는 다윗의 그 생각과 환경을 봤을 때 하나님은 안 보신 것 같지만은 이미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가시라는 선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나가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번영한 것은 군대의 머릿수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쭉 보면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에게 이제는 재앙을 내릴 것인데, 재앙을 내릴 것인데 세 가지를 내리겠다. 7년 동안을 네 나라를 감옥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사람의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을 당하겠느냐, 이 셋 중에 내가 택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 재앙을 당할지언정 사람에게 쫓겨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전염병이 3일 동안 오더라도 이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그가 그렇게 귀중히 생각하고 그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가 마음을 의지했던 군인 7만 명이 3일 동안에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을 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3일 동안에 7만 명이라는 군대가 수가 전염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의 조금 높은 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가보니까 천사가 그 전염병, 그 재앙을 총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잘못한 것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치려면 저를 치시고 제 가정에 제 아비집을 치실 일이지 왜 백성을 치십니까? 책임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원치 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단히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치시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회개는 내가 할 일이고 회개한 후에 하실 일은 하나님 하실 일이라는 의미죠. 이 다윗의 회개를 연합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내가 조금 더 올라가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그리하면 그 제사를 받고 온역이 전염병이 깨끗하게 씻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급히 일어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달려갔다는 것이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후좌우의 얘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재앙이 뚝 그쳤습니다. 7만 명이나 죽어가는 온역 재앙 앞에 백성 죽음을 봉착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다윗이 회개하고 자기가 저질렀던 일이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책임을 떠맡고 나섰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나라의 문제가 해결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본다면
회개라는 것은 책임을 떠맡는 것이지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것 때문이야. 그거 환경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책임을 떠맡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해결책을 방법대로 해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오늘 다윗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하고 원인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온 겁니다. 만약 병을 치료하려면 진단에서 병의 원인을 밝혀내야 합니다. 의원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치료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도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고 알고 책임을 지고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그러나 원인이 어디인 줄 알지 못하면 그 책임을 또 질 수가 없는. 그래서 책임을 지고 원인을 알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해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 가지십시오. 여러분 세상 엿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방법을 엿보지 마시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구한 것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원인을 내가 알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주 앞에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예배하러 나와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수가성에 사는 죄 많은 여인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꼭 찾으신다고 말씀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신령과 진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 누구냐? 바로 예배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셔서 오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거룩한 제사를 드린 자를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잘못돼서 믿음이 없으니까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오늘 좀 다른 일 좀 보고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예배는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양식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 아이들이 여러분 소풍을 가는데 어때요? 오늘 나 기분 좋아서 밥 안 먹고 갈래? 안 먹고. 그러면 가서 그래. 그럼 안 먹고 가라. 그럴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면 얼마나 배고픈데 산에 가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밥을 먹고 가야지. 억지로다 밥을 떼먹이고 이런 보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받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복을 사람들이 예배를 시리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격오리 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설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예배는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생명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는 날이에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 친히 우리 함께 잔치에 참여하신 날이 바로 뭐냐? 바로 예배 날이에요. 여러분 저녁 예배도 나오십시오. 공적인 예배를 참여하려고 예를 쓰십시오. 주일만 잠깐 얼굴만 비춰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령과 진령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철야기도 합시다. 함께 꼭 철야기도 해야만 합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오늘 엄마 나 밤새워 공부해야 돼. 밤새워. 아니야, 몸 아프니까 공부하지 말어. 아니야, 내일 모레 시험이란 말이야. 그래도 괜찮아. 그냥 자. 공부하지 말아. 철야하지 말아. 이럴 어머니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간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공부시킬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낮 철야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밤낮 예배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때로는 철야 기도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새벽에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형식적으로 여러분 예배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잘 믿음 가야 돼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히 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나와서 여기저기 두루번거리고 인상 쓰고 비비꼬고 이런 태도는 여러분 신령과 진령으로 영적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 승계가 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이게 기본이다, 기본. 예배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불가능해요. 예배는 우리가 하는 온갖 봉사의 기본이. 예배 없이 주중에 나와서 봉사한다면 그 봉사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봉사도 헌금을 해도 여러분 예배 없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봉사는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예배에 출발하고 예배에서 꽃을 피우고 예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모든 믿음의 기본은 뭐냐? 바로 예배라면 예배. 예배가 잘 되면 그 사람 믿음이 잘 됩니다. 예배가 엉망이면 그 믿음이 엉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바로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집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라우나의 집에 가니까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다윗에게 절을 하죠.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리라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셨는데 그 제사를 받으신다면 그 재앙을 끝이 나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노라고 이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재앙을 그치기 위해서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그런 이 제단을 쌓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예배 잘 드리면 축복받습니다.
만약 반대로 예배를 잘못 드리면 저주받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면 사울 왕이 됐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왕을 뺏겨버리고 다윗에게 왕을 준 겁니다. 유명한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잘 드리지 못해서 제사를 없인 여겼어요. 제사를 편하게 쉽게 없인 여겼어야죠. 거룩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래서 벌떡 일어나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제사가 여러분 신령과 진력으로 드려야지. 여러분 교회를 폄하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예비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은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신 분이 바로 거룩한 날 주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도 마찬가지.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날마다 제단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는 돈 많이 벌고 육신이 편안한 데만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 소홀히 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대가가 뭐예요? 유황불로 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고 그리고 후손을 통해서 민족의 수치를 당하는 그 비운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이렇다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생활을 사는 거예요. 우리 끈을 늘 예배 중심, 교회 끈을 둬요. 항상 교회에다가. 네? 우리 어렸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바닷가에 저는 살았으니까 바닷가에 개가 돌개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잡아. 그러면 재밌게 우리는 장난감이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장난. 그러면 그 까만 고무줄에다가 다리를 하나 딱 묶어서 마당에다 딱 꼽아놓으면 이 개가 말입니다. 개는 옆으로 다니거든. 막 그냥 버금을 내가면서 그냥 도망가려고 막 그래. 그러다가 고무줄이 그냥 간 데까지 간다 가다가 나중에 도저히 얘가 힘이 없으면 툭 놓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툭 들어. 그럼 또 이제 여기는 아닌가 싶다 생각해 또 반대방으로. 가봐야 지가 가봐야 도망갈 일이에요. 묶어놨네. 마찬가지 우리도 개팔세. 여러분 어디를 가 있어? 예배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없이 주님을 찬양 없이 교회 생활 없이 어디를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 중심을 잘 세우셔서 정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예배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마귀에게 예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주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온갖 도움을 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축복받을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축복은 건강도 축복입니다. 잘 돌아가는 명체가 주님도 축복이죠. 남이 만들지 못하는 손재간도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없으면 못 산다는 재물도 축복입니다. 또한 가정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것 꼭 믿는 사람만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믿음의 축복, 신령과 기름짐의 축복, 놀라운 은혜의 축복.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날마다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승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믿는 사람으로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을 얻은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세상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성령안이 아니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믿음으로 크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을 때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우리는 어찌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생기를 부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고 주의 절대절명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뭘 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뭔들 90인들 뭔들 100인들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80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팡이에 능력을 주고 모세를 돕는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모세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내 힘으로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믿음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받은 복은 절대 돈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어디 가서 공부해서 학위 받듯이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축복은 어디 가서 훈련받고 또는 공로를 세우고 대가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엄청난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가면 역대하 3장 1절에 누가 나오냐? 솔로몬이 나오죠. 다윗의 아들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오르난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했던 아라우나의 별명이 바로 오르난이거든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온역이라는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끝내시고 문제를 돕고 해결해 주신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엄청나게 은혜 받은 자리죠. 여러분 예배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대신방을 합니다. 사업장 신방 갑니다. 나는 그 자리가 대단하게 은혜의 자리로 믿어집니다. 나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 가정에 그 신방에 믿어지기를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은혜. 분명히 다윗이 돈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50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아라우나가 아닙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여기도 양이 있고 여기 소도 있고 여기 마당에 나무도 다 있습니다. 이걸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십시오. 그랬을 때 다윗은 아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그냥 쓸 수가 있냐. 내가 50개를 주고 사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 축복의 자리는 헌신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힘써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5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다윗의 땅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땅에다 지은 거예요. 이 땅에다. 그럼 이 땅이 어느 땅이냐? 옛날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그 드린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그 땅입니다. 그 땅. 그 땅이 아라우나의 땅이고, 이것이 다윗이 돈을 주고 산 땅이고, 여기가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물질을 다 준비하고 피가 많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 건축을 어디서 했냐? 바로 이 땅에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피값으로 다 우리의 피값으로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의 다 피 흘리시고 그 자리가 바로 세워진 바로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의 자리요.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 얼마나 내가 인생에 축복받은 자리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에 축복받은 자리예요. 여러분 세상 별거 다닙니다. 바람을 불면 풍랑같이 부러지는 것임, 불에 태우면 살라버리는 것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내리고, 오늘도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전화 유벽이 되게 하셨고, 솔로몬의 세운 성전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자손들이 그 왕통을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그 성전을 통해 자자손손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인 줄 아세요. 그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정말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일을 참으로 보배롭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에게 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